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가지 신앙. 네, 믿음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장 보화 같은 보물과 같은 설교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 결론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좀 몇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할까 지금 생각은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이걸 한번 쭉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어떤 신앙을, 참 신앙을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랑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5장부터 쭉 보면은 5장부터 이 산상수훈이 대상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와듣고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7장 다 끝났잖아요. 29절까지 다 끝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내려가셨다. 산에서 제자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병든 사람, 귀신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실제로 하늘나라의 그 일들을 직접으로 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은 그 믿음이 초보 믿음과 같고, 정말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잘 필터링이 되어야 되고 올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5장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팔복이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런 자들은 이런 성품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에 와서는 바로 너희들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너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로 너를 알아볼 거고, 이런 아주 준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뭐로 정할까? 어떻게 보면 설교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목도 정하기 어려우고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그때는 막 힘도 있고 그냥 핏대도 올리고 그냥 사자후처럼 말이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톤이 낮아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신앙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성경 본문을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이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21절부터 29절까지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했는가 요거를 나눠보면 이런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거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암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고요. 24절부터 27절은 실제로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비유가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를 들면서 이 참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불신도 다 들어가죠. 전 여기서는 제자들 앞에 한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일 수 있고, 그것이 그냥 어영부영 그럭저럭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고 마지막 28절 29절에서는 바로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바른 신앙, 올바른 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같이 공부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른 신앙,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종교 중에 기도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 기도해요. 아니, 불신자도 믿음이 있어요. 그게 대상이 자기 주먹일 수도 있고, 자기 가진 돈일 수도 있고, 자기 가진 권세도일 수도 있고, 이런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이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주 크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선 사람이라도 이쪽을 쳐야 되는데 이쪽을 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마라토너라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그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신앙과 신념의 그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믿음이에요. 신앙도 믿음이고 신념도 믿음이에요. 근데 신념이란 염은 뭐냐? 마음 염자란 말이야. 믿는 걸 뭐를 믿느냐? 지 믿음을 믿는 거예요. 지가 가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그런다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말 잘해요. 그리고 주여 주여 불렀다고 그걸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 신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떤 좋은 생각이 나오고 의견이 있고 그래도 안 해요. 자기 신념대로만 합니다.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뜻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이 단계들이 몇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첫 단계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보거나 이런 데 가지고 처음에 변화는 뭐냐면 그렇구나. 깨닫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이걸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그렇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것이 와야 돼요. 처음엔 깨달았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걸 안다면은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게 뉘우침을 가져야 되고 뉘우침이 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바로 옳은 방향, 하나님 말씀한 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 말로만 회개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와야 돼요. 자, 순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래요? 깨달음. 두 번째는 뉘우침. 세 번째는 회개, 돌이킴. 네 번째는 말씀대로 행함. 그렇죠.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부터 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까지 우리가 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하게 예수님이 21절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되, 하나님 뜻대로 그냥 깨우치고 뉘우치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사실 우리 이제 안디옥 교회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안디옥 교회 거기 뭐 문제가 많다면서요. 뭐 이렇다면서 저렇다면서 뭐 재판이 있다면서요. 뭐 해가지고 좋지 않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그렇게 되느냐? 그렇죠. 세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아, 그리스도 같아, 이렇게 본받는 그런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 주위와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한테서도 인정받아야 되죠. 존경받아야 되죠. 저분은 틀림없어. 이런 분이 될 때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올해 표가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 눈에 잘 보이고 이런 건 나중에 이래요.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위와 이웃과 우리 성도들한테서 존경받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받는 주님께서 여기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또 하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르고 이게 같은 한 식구라도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부부가 몇십 년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근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거거든요. 그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아량 갖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할 때 그게 사랑이 되고 그것이 하나가 되고 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참신앙은 정말 그 말씀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번 입을 해서 소용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행함을 계속 얘기했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보를 얘기할 때도 그 믿음으로 상보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느냐 지옥 갈 것이냐 하는 그거는 믿음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상, 이 벌, 이거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함으로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행한 대로 벌을 주는 거예요. 행한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도 만약 그 입으로만 하고 속으로만 알고 이렇게 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입으로 립서비스 한다고 그것이 그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게 열매 아닙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로 그를 아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함이 따른 믿음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제가 보기에는 말씀과 믿음과 행함이 잘 따르는 겁니다. 괜히 여기서 내가 이 말했다고 저 나보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는 거고 혹시 또 모든 사람이 또 100%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또 이렇게 보충하고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은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입니까?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아주 발을도 안 들어갑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면서도 아주 그냥 지옥에 갈 자라고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는 사랑하래요. 근데 외식하는 자는, 가짜는, 진짜처럼 하는 가짜는 아주 일잘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무섭단 말이에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가짜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하지만은 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는 아주 그냥 악의 원천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는 일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을 했으니까 다 사랑해야 돼. 아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기독교에는 원수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적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사탄이 마귀고요. 또 사탄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또 밑에 거짓 선자가 있는 거예요. 참종이 있는가 하면 거짓 종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거짓 종은, 거짓 선자 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기에 이거는 거짓 선자, 가짜라 이거예요. 가짜가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는 일절 없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여 주여, 아도나이. 주라고 말은 잘해. 그런데 이 행위나 이거는 사람들을 오도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거가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것이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또 22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더니 22절에는 이걸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느 날인 것 같아요? 심판의 날이죠.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날, 마지막 여러분의 이 상급과 여러분의 갈대를 나누는 실제적인 그 심판의 날이 그날 말때 온단 말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미러클, 권능도 행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주의 선지자,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 진짜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이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가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가 문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가짜들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가짜 수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 이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맨날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만들어면서 속고 하는 이단에 넘어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도 얼마나 위조 지폐들 다 보세요. 왜 위조 지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가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망할 때가 되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니까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이걸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 종말장입니다. 거기서 종말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세. 마지막 때 되밀릴수록 가짜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가 지금도 많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다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를 잘 하려면요, 가짜 분석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보다 진짜를 열심히 보고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가짜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 그거 정말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를 잘하는 사람 가짜 나오면 그냥 팍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짜만 하고 온 사람은 나 진짜 가짜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우리에게 이 진짜와 가짜 이거를 잘 미혹해 하는 것을 잘 분별하게 하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23절 이건 이 마태복음 7장 23절의 얘기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 말씀 뭐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했더라도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 뜯어먹으려고 아니면 자기 어떤 유리한 뭐를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깨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 생활과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과 이런 거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쪼그라들고 변질돼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참 불쌍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우리가 말세 사는 우리들은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고 진짜 믿음,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말보다 생활, 삶, 행함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유명한 말씀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정이 난 거예요. 순정해요. 기름들은 이 제사, 의식 이런 것보다는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식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말
이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본질이에요. 본질. 그 중심이에요. 순종이 낫고 또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면 종교 활동이잖아요. 기독교 활동.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라고 이런 직급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도 지옥 갔다 오신 분 간증들 보면은 목사들도 많아요.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아요. 이거는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 내가 그래도 한 몇십 년 했으니 나는 구원받았겠지. 천만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굽니까? 세리장 했던 삭개오. 이 사람 세리장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여리고성의 마지막 이때 놓치면 예수 못 만나. 근데 그때 삭개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키도 작고 그래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자기 나무 아래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그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바로 그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리장에게 부자가 됐잖아요.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걸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럼 자신은 뭐 남아? 이러고 그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와, 그 사람은 그날 예수 보고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4대째, 5대째 이거 위험합니다. 그거 믿고 난 교회 생활 한 50년 했으니까 난 40년 했으니까 이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지. 오랫동안 있고 나는 뭐 장로고 나는 목사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 되면 이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틀림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고 잘한 일은 상을 주실 거고 못한 일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데 뭐 하늘나라에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보는 것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간이 우리 장로님께서 뭐 마음 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막 하게 됐고 이러면 또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1분 끝나고 2분 들어가는데 벌써 33분이 지났네. 와, 이거 안 되겠어요. 한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로 뭐를 드냐면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고 이거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고 또 이 집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그냥 다 무너진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 잘못된 신앙을 얘기해 줍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사람 된다고? 어떤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지혜로운 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래서 뭐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에다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반석에다 집이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노고를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래 위에 모래밭 그런 바위에 집 지으려면 뭐 모래가 딱 잘 들어가고 짓기도 씩씩씩씩 쉽게 되죠. 보통 때는 그 모래에 짓는 집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그 땅은 좀 비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집트 땅은 그 나일강이 있고 그래가지고 비가 안 와도요 그 강계 물을 그를 개수해가지고 그 물 가지고 비가 안 와도 그 물 갖고 쓰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풍년이야. 근데 가나안 땅은요 비가 적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는 게 하늘에서 비가 와야 그들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일강처럼 그렇게 많이 물이 모이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와디라고 있어요. 와디. 그게 물이 말은 마른 하천. 그냥 그 하천처럼 보이는 물이 없고 그런 것을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는 모래가 쫙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거기다 막 집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다가 비 오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돼요? 글로 그냥 물이 쫙 나오죠. 그럼 물에 있대 집 짓는 집들은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래 위에 짓는 거라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다 똑같이 집을 지어요. 또 그냥 놓고 보면 겉모습도 비슷해. 그러나 문제가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반석이냐 모래냐, 그 기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반석 위에 집 짓는 집이냐 모래에 있는 집이냐 그 차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집을 짓는 것인데 이 집이 어떤 집이어야 되느냐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이어야 돼요. 어떤 때 그 집을 볼 때 집을 어떤 집을 보면 화려해, 멋있어, 재질도 좋은 거 썼어.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은 아무리 화려하고 재료도 많이 좋은 걸 쓰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모래에 졌으니까 한번 바람 불고 비가 치고 물이 내려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게 반석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변하지 않은 2000원 변제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의 말씀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건 천지가 변해도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바뀌어도 우리는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아니, 저희 큰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그냥 뭐 키도 잃고 방향도 잃고 막 이럴 때 그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저 멀리 북극성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방향을 봐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과 그를 붙잡고 사는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지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이죠. 거기도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도 누가 반석이라고요? 여호와가 반석이에요. 예수가 반석이고 여호와가 반석이에요. 예. 이렇게 이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물론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저쪽은 입이 빠져나온 거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쪽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게 이게 비핵 차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안 듣는 건 그건 이미 떠나간 거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자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비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이건 무너지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훈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찾아본다면 첫째는 순정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순종하는 말씀 능력이 없고, 순종하는 자가,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그런 자가 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우리 집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자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자, 시편 62편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하신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석임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정말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자가 되어가지고 근데 언변이 좋지 않고 발음도 별로 좋지 않고 음성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말 좀 수려하고 깨끗하고 말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사실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목소리가 좋고 아니면 내 언변이 좋고 이게 뭡니까? 실제는 그 알맹이 진짜 그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도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영향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고 들어도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제자들이 있을 때도 눈이 번쩍번쩍 뜨고 그냥 그들이 생활이 변화되고 아주 이게 이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깨트리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이 죄를 깨트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권세예요.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런 사람도 바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삶이 변하잖아요. 그가 우물가도 사람이 있을 때 못 가고 사람 없는 낮에 뜨거운 대낮에만 가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로 가가지고 물 담는 그릇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 예수를 나타나고 믿게 됐다는 이 영혼을 살리는 권세,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누굽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든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되게 많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고 지금까지 78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와, 내가 그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지난 걸 보면은 그동안에 잘못도 많이 하고 그때 이랬으면 될 텐데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토탈리 이렇게 지낸 걸 보면은 그래도 바른 출애굽을 왔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 자녀들도 후손들도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그냥 매번 걔네들 데리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 가졌어도 가정이 저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변해요. 기도하고 그러기를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널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종노릇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목사는 뭐합니까? 그런 물질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고 이걸 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탄을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이 예수님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결론은 참 믿음과 이 가짜 믿음이 있는데 정말 참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근데 이 참 믿음은 첫째, 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참된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게 가짜가 되는 거죠. 입으로 내가 믿는다, 내가 뭐 한다 해서 그걸 믿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에 세운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29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와 생명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권세와 생명을 주시는 거라는 참 신앙인 것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석이 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걸 한 가지 또 빼는데